우리 보통 인생을 나눌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 사람의 전성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지금이십니까?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잘 돼 있을까요? 혹시 이런 비슷한 설교를 누가 하셨습니까? 너무 잘 돼 있네요. 할 말이 없는데 저 그만두고 네. 앉아 계십시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전성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성기는 대부분 언제냐면 인생의 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피크라고들 많이 합니다. 뭘로 이것을 따지냐면요. 영향력으로 따졌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피크를 40대에서 50대로 보는 일들이 많고요. 요즘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약간 더 뒤쪽으로 보지만 그때쯤 되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최고 클라이막스를 치게 되고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점점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몸의 나이는 남자인 경우 대체적으로 21살, 여자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24살이 되면 그때까지는 세포가 점점 자라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점점 세포가 죽고 썩고 문드러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피부도 점점 노화가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주름살도 생겨나고 배도 나오고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하던 분들 전부 다 몸매가 얄씬했거든요. 지금 만나보면 다 저 같습니다. 다 서로 아니라 그러는데 뭐 내나 종화 목사나 똑같아요. 몸무게가 비슷합니다. 점점 이제 몸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많냐면요. 우리가 삶에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실수하고 잘못해서 저질러버린 일 때문에 마치 엎질러진 물을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마음에 내가 정말 씻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었어요. 제가 10대를 지난 20대 초반에 부모님께서 이혼한 선택을 하셨는데요. 언제 다시 합치셨냐면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다시 합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셨던 시간이 있었죠. 지금도 돌아보면 만약 그때 부모님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내가 한번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게 됐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게 됩니다. 또는요 이런 경우도 있죠. 선택을 잘못한 거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부들께서는 잘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잘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 전성기가 지나갔구나. 내가 좀 더 완벽하게 스펙이 아니라 이게 딱 단계별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아래쪽을 튼튼하게 쌓고 하나 둘씩 올려가야 높은 탑을 쌓듯이 빌드업을 잘해야지만 그 마지막 캐릭터가 레벨을 최고 높게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빌드업을 처음부터 잘못 쌓았다는 거죠. 내가 닌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해서 상점을 운영하고 도둑이 되어버린 바람에 닌자 쪽으로 레벨을 잘 쌓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삶의 빌드업을 잘못해왔다, 선택을 잘못했다, 잘못된 스펙을 쌓았다, 그때 실수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건요, 신앙인들은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누구를 향해 화살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조금만 더 내 마음에 힘을 주시지. 그때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그때 조금만 더 재정을 주시지. 제가 고3 시절을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그 당시에는 대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99학번이거든요. 저보다 윗배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공교회는 제가 볼 때 얼굴 연령은 20대 초반입니다. 진짜 젊으세요. 기본적으로.
농담하는 것 같지만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99학번인데 그런 대출방이 참 어려웠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하시고 집에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대출을 받으려 했더니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봐 대출이 안 돼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삼촌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삼촌이 보증을 서주셔서 대출을 받아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약간 억울함과 분노였죠. 조금만 도와주시지, 웬만하면 그래도 좀 집이 망하더라도 빨간 딱지는 좀 붙지 않게 해주시지, 왜 그러셨냐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군대에서도,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가끔씩 억울한 마음,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 머리를 조금만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그런 선택은 안 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지식이 있었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조금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들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을 가득 채우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믿음이 갉아먹힌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들이 조금씩 빠져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더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구원해놓고 많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낼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만큼 풍성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에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갉아먹힌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에 그런 풍성함이 펼쳐질까? 정말 그렇게 될까? 내 미래가, 내 다음 순간이, 나의 내일이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주신, 선한 모델로 세우신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의 인생의 시작과 스타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의 세상이 아름다워요? 요한계시록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창세 당시의 아담과 하와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빼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회복돼야 된다. 창세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옷 벗고 부끄러운 거 모르고 랄랄룰루랄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창세기 그 시절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먼 미래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 더 아름답습니까? 자,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의 인생의 모습과, 그가 노년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고 걸을 멈추지 않겠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말할 때, 그때의 바울이 더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통 우리 언제 볼 수 있냐면 성탄절에 많이 묵상하시죠. 예수님의 탄생 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던 그 순간이 더 아름답습니까? 어느 쪽이죠? 언제입니까? 세상은요, 분명히 인생의 절정기가 있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리막을 향해서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세상의 역사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역사가는요, 한 인생, 한 개인의 역사가는 점진적으로 끝날까지 올라가는 역사관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긍정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어디까지 성장시키고 어디까지 더 풍성케 만들어 가시냐면요,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인생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제일 아름답게 그려진 게 언제냐면요,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존 버녀는 철로역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돼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의 최절정기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몇 살쯤 되셨을까요? 저는 80년생으로 윤나이로 44살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마 20대 초반이신 것 같고 30대 초반 아니시 어느 나이를 계시든 우리 제일 뒤에 계시는 우리 그 빨간 머리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마 한 50대 초반. 네, 다 밑으로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나이대를 살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가 앞에 설명한 이 인생관에 대해서, 성경적 인생관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마치 지금 구원받은 인생처럼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홍해를 가르고 나타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온 백성이 같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3일이 지났어요. 이제 뭐가 떨어졌을까요? 먹을 것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만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지고 장장 이 사막에서 물을 찾을 길이 많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불평 중에 뭘 만났냐면 오아시스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먹을 뭘 준비했다. 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생각하며 백성들이 목마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마라가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후에 붙인 거죠. 그 원래 이름 없는 오아시스였는데 그 백성들이 그 오아시스를 보며 마라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쓴물, 못 먹는 물, 먹으면 죽는 물, 짠물인 거죠. 그 사막에서 먹는 짠물은 더 많은 수분을 빼앗기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니까 먹으면 안 되는 물인 것입니다. 자, 그 오아시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못 먹는 물인 거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선물인 줄 알았는데 뭐였던 거예요? 못 먹는 거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억울함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만났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이, 분노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삿대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정말로 잘 나빠서 인성이 덜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들여다봐도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이 이게 다 들으면 오늘 우리는 예배 집에 못 가겠죠. 한 명씩 내 인생의 억울함을 다 들으면 언제 집에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하시고,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치고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 역시도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은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에 짠 눈물을 흘리고. 우리 눈물이 그렇다잖아요. 나쁜 마음으로 울면 그 눈물의 성분도 나쁘대요.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울면 그 눈물의 성분도 선하게 맑게 나온대요. 그냥 그 선하고 맑은 눈물이 아니라 뭐한 눈물,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이 담긴 마치 검정색 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마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네 어쩌겠노 뭐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억울함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망에 사무쳐서 억울함에 사무쳐서 힘든 일에 사무쳐서 죽어버리지 않도록,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뜻을 정해놨으니까 이 뜻에 너희들이 다 맞춰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선택과 그 원망 어린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원망의 분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억울한데 죄책감이 드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브레이크는 계속 걸리는데, 마음속에 원망과 억울함과 아픔과 힘듦이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눈빛과 내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은 꽤 밝습니다. 특히 저를 볼 때마다, 설교라는 저를 볼 때마다, 지나가는 아이를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은 정말 해맑아지십니다. 저 중간에 저 아이, 저 심지어 양발도 까만색 하나 흰색 하나 춤추고 있는 저 아이, 조금 전에 제가 안았더니 울더니 지나가면 손 들어주고 인사해준 저 아이,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 얼굴 그대로 저를 봐주세요. 네, 그 얼굴 그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그 죄책감에 매여서 하나님께 원망조차 제대로 못하는 억울하게 끙끙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하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주님 뜻이 아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 뜻이 아니지만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뜻이 아니지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여기 엘림과 마라, 오늘 사건이 벌어진 마라, 그 다음에 그 딱 본문이 바뀌면서 27절로 오면서 갑자기 중간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설명하진 않는데 갑자기 엘림이 나타나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무엇이죠?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림은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마라의 오아시스에 비해서 몇 배의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쉽게 바라보면 12배의 오아시스가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많은 백성들이 물 마실 수 있는, 목을 축일 수 있는 마라의 오아시스의 몇 배, 12배,
주식으로 치면 1200배. 할렐루야. 12배의 12배의 지금 오아시스가 엘림에 있었다고 그려지고 거기에 뭘 했대요? 장막, 하우스, 나의 집, 나의 거처를 거기에 뒀다라고 지금 오늘 이 15장의 마지막은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요. 그럼 이 사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26절과 27절 사이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처럼 배치해 놨을까? 심지어 27절은요, 한 절로 끝납니다. 설명이 없어요. 이 뒤에도 설명이 없고 이 전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엘림에 12지파가 머물 만한 오아시스가 있었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는 설명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할 것인가? 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 있는 그 지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km입니다. 걸어서 2시간. 걸어서 2시간만 가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림이 있었던 거예요. 12배의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바로 어디 있었다? 2시간 뒤 거리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물 없음을 알고 예비해 두신 엘림이 그들의 인생에 불평하는 순간으로부터 딱 2시간 뒤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에 대해 외면치 않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주면 안 되는데 아기가 달라고 칭얼거리면 젤리도 주고 초코칩도 주고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면 안 돼. 핸드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시잖아요. 주시지 않습니까? 감자탕집 가봐요. 다 애들이 핸드폰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지 알지만 줄 때가 있죠.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주십니까? 내가 뭐 할 거란 마음이 있느냐면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지 않으세요? 내가 이 아이 지금 이거 안 좋은 건지 알지만 설령 이 아이가 이 순간 핸드폰을 보고 젤리를 먹어서 이빨이 상해도 내가 이 아이를 치과를 데려가서 레진을 시켜 주리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신 거죠.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원망 섞이고 때로는 주님 뜻 같아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이번 주식 오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주식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오르게 해주시면 안 돼.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12배나 되는 아까 12배는 아무도 반응 안 하시던데 1200%나 되는 복을 생수를 쉽게 말하면 나는 그 뭐죠? 제일 싼 물 오아시스입니까? 오아시스를 바랬는데 하나님 에비앙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엘림에서 얘들아 여기 에비앙 깔아놨다. 먹어라. 이 조금만 더 오면 된다. 이러고 계신데 저 먼 발치에서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야. 지금 애가 성의 선물 안 준다고 짜서 막 칭얼거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세운계 성도님 80명이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선물 80개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저 밖에 복도에 걸어오는데 어두침침한 복도를 걸어오면서 내 선물은 없어. 내 선물은 없어. 내 선물은 없어. 하는데 딱 문을 여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80개의 선물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딱 그때 애가 한 명 들어오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교육자라서 저는 교육자라서 반복을 좋아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뭘 누리셨는지 잘 몰라요. 뭘 누리셨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 졸린 분들은 어깨를 한번 펴주시고 더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비루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너무 뚱뚱하지만 비루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루한 시절에 참 제 볼 거 없는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돌아보면.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과거 제가 20대 때보다 30대 때, 30대 때보다 지금 그 시절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제 인생을 과거보다 더 좋은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이번 주에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떠나서 하나님은 제 인생을 과거보다 항상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으로 가장 인상이 깊게 갖고 있을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챙겨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셨던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아내와도 항상 같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분들과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거야. 지금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거야. 제가 지금은 교회를 사임하고요. 교회학교 연구소라고 하는 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나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학개서 2장 9절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통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의 추론 통계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통계 논문을 쓰기 전에 추론 통계라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여러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 조사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추론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써가게 되는데 현재 저는 추론 통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추론했냐면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산의 인구가 지금 339만 명입니다. 약 340만 명이죠. 자, 이 중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부산의 복음화율, 교회 다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요거 조사해봤더니 2015년에 성시화에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4%, 40만 3천 명 정도가 부산에 있는 기독교의 숫자예요. 그 당시에 인구 총조사, 나라에서 조사한 숫자를 보면 기독 청소년 숫자, 14세에서 19세까지 기독 청소년 숫자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2015년에. 지금은 어떨까? 약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떨까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에 1829개 교회가 있습니다. 100명 넘는 교회가 657개가 있어요. 100명인 교회에 보통 청소년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2명, 3명, 많으면 4명. 장로님,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안수 집사님 아들딸 이렇게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죠? 2명님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산에 중등부, 고등부가 나뉜 청소년부. 쉽게 말하자면 평균 출석 30명은 넘어야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등부와 고등부 나뉜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부산에 65개가 있습니다. 별로 없죠.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부산에 지금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이냐면 5천 명이 안 돼요. 중고등학교가 326개가 있고요. 학급으로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개 학급당 1명 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2015년에 대비해서 몇 명이 된 거예요? 몇 분의 1이 된 겁니까? 5분의 1이 된 거예요. 2만 5천 명이라면서요. 2015년에. 지금은 5만 명,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5천 명. 제가 이 얘기를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목사님들께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확증된 통계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숫자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산에 중고등학생이 몇 명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15만 명입니다. 그중에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되냐면 0.3%가 됩니다. 청소년 보급마율이 0.3%라는 얘기예요.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는 영아, 유치, 유년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교육은요, 한 세대만 끊어져도 거기가 함정이 되어서 이어지지 않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 세대만 끊어져도 교육은 무너집니다. 교육은 영아부터 유치, 유년, 초등, 중고, 청, 대까지 쭉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가야 교육이 되고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 안에 중고등부가 대부분 소멸돼서 부산 지역의 100개에서 150개 교회를 제외하고는 중고등부가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 6년 전, 7년 전부터 인구 저출산율이 굉장히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꼭 그때라고 누구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급감이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요. 급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이 현재 저출산율이 0.58명입니다. 결혼하면 0.58명, 한 가정이 두 가정이 결혼해야 한 명을 놓는 셈이죠. 자, 2022년에 제가 살고 있는 용호동. 제가 사는 용호동이 부산에서 제일 큰 동네입니다. 43만 명이 살아요. 중에 용호 3동에 사는데 제 아는 분이 남구청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린이집이랑 영유아 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통계가 있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2022년에 용호 3동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가 1명이라는 거예요. 제 첫째와 둘째는 또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는 요즘에 동기가 없어요. 학원을 가도 어딜 가도 동기가 갑자기 확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1학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5년에서 6년이 지나면 중고등부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던 중고등부가 꽝 떨어져 버리는 거죠. 5년, 6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 대부분 다 중학생, 그 어두컴컴한 시절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상담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저 입시 컨설팅 하거든요. 제 말 엄청 잘 들어요, 애들이. 제 앞에 오면 전부 고분고분해집니다. 입시 얘기 몇 마디만 하면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의 안수를 받아요. 아무튼 찾아오십시오. 어쨌든 애들이 그때가 되면 확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저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고 퍼뜨리고 다니는데요.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교회의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근데 전 나올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요. 제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9절이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세움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청소년이라는 파트에 제 마음에 심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 또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숨없이 지나간 성자라 불렀던 목회자들, 이번에도 김해에 설교하러 왔는데 가서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 크지 않은 교회, 김해 명문교회란 곳이었는데 거기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5년 조기 은퇴하시면서 집도 차도 다 반납하고 나가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지나가며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탱했던 신앙의 순교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가 자라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선배님들처럼 살지 못했다. 그런 우리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라는 안타까운 부정적인 의식, 부흥을 노래하지만, 부흥을 사모하지만 부흥은 믿지 않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를 봐라. 성경을 봐라. 나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영광을 빼앗긴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사단에게 내 사람들을 빼앗긴 적이 없다.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국지적으로 줄어들고 늘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줄어든 적이 없다고 선교사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시대의 교회보다 더 온전한 다음 시대를 길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너무 꿈꿔서 하나님께 헌신한 아이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좋은 믿음의 선배들, 이종화 목사님, 홍정수 목사님, 이런 목회자들 비교도 안 될 멋진 아이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사라지면 다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긴장과 불안. 거꾸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현장들을 반드시 허락할 거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걸 이제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 인생으로 가져와 봅시다. 시대와 세상에 대한 흐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오점을 남겼습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 대단한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주눅이 들어요. 목사들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성시화에 있잖아요. 연합사역을 하거든요. 이사 목사님들 만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삶을 얘기 들으면 주눅이 들어요.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냥 큰 교회 있으니까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이 좋고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사세요.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주눅이 들어요. 나는 믿는 가정도 아니고 부모님이 기도도 안 해주시고 뭐 재산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대단한 사람 저래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또 뭘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꽤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샘솟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 나 못 믿어? 이거 제 인생 설교거든요. 제가 잘하는 인생 설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정수야, 더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금보다 나은 내일로 이끌 거야. 세상이 보기에는 모자라 보일 수 있겠지.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니야. 더 좋은 것을 네 앞에 예비해뒀어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저 이 본문 떠올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일림이 있죠. 하나님, 제 인생에 일림이 있죠. 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고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저 많이 못합니다. 모자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을게요. 제 인생에 일림을 준비하신 주님을 믿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주님 나아갈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걸어갈게요. 제 인생의 설교, 제 인생의 설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설교가 아니라 제 앞에서 제 친구가 했던 설교였거든요. 제 친구가 지금은 신앙을 하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20대 초반 신학교를 다닐 때 했던 설교인데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걔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다리를 못 쓰게 되면 하나님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어서로 주님 못 가면 엎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진짜 말 못하고 숫기 없는 애의 설교가 있었어요. 김민찬. 근데
그 20대 초반, 지금은 신학도 그만둔 그 아이가 했던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했던 그 설교가 제 인생 설교예요. 못 멈추게 하는 거죠. 못 가만히 있게 하는 거예요. 못 가만히 있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말씀의 삶을, 하나님 믿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겠노라고,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잘해서, 주어져서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내 마음부터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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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일어날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